새벽 기도도 오시고 수예배도 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수예배 오신 분들 보니까 가서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전부 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시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야벳이었고, 조금 더 줄여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셈이었고, 세 번째 아들이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퍼져가게 됐는가, 그것을 창세기 10장에서 쭉 족보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1절 그 앞에 단어 하나가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표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제 온 땅의 언어가 어떻게 해요? 하나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였죠? 말이 하나였어요. 그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바벨탑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 지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는가, 말이 하나였고, 다시 말해서 언어가 하나였고, 두 번째로 여기에 말이 하나였다, 그 말은 이 발음이 하나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어 배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 이야기하면 통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끼리 살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한국말 하면 다 통하잖아요. 안 통해요?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는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살아보면 이게 다른 나라 언어권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어를 몰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영어 때문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권총 강도가 딱 가게에 와가지고 권총을 딱 들이미면서 하는 말이 핸섬. 그래서 핸섬 무슨 말이냐면 손들어라 이 말이에요. 손들어라. 근데 이 사람이 영어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핸섬 그 말을 다른 말로 알아듣고 하는 말이 no handsome, have seven up. 뭐냐면 자기는 세븐업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븐업. 그 세븐업이라고 하는 사이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섬하고 세븐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핸섬, 손이 없고, 그걸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나 손들 만한 손은 없고 우리 가게에는 세븐업밖에 없습니다. 그 뜻인데, 강도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니 지금 권총 들고 와가지고 손들어 그러고 있는데 나 손 없어. 그렇게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으니 복창 터질 노릇이죠. 결국 그 강도 웃다가 그냥 가버렸대야. 한국에 처음에 미군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시골에 이렇게 미군이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막 한 사람을 다리를 묶어가지고 방망이로 막 이렇게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비명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두들겨 패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미군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남자 하나를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발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랑 다뤄먹는 거잖아요. 그래야 첫날 밤을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발바닥 마사지를 해야 첫날 밤에 거시기를 잘 한다,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막 이렇게 두들 패고 있는데 이 신랑이 그냥 아프니까 막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미군이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잘못을 했기에 큰 죄를 범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니까 무조건 하는 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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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만 계속 했네. 그래가지고 미군이 더 두들겨 패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그리고 발음이 하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해외 나가는 거 두렵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괜찮잖아요. 이게 바벨탑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이 세상의 역사였어요. 2절을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어디로 옮겨가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 모든 후손들이 어디로 옮겨갔느냐? 어디로 옮겨가요? 동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럼 여기서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들이 있어야 될 장소에서 자꾸 다른 곳으로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꾸 동쪽으로 가고 있을까? 그 동쪽에 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쪽이 동쪽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디에다가 정착을 하느냐면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 거기에 정착을 하는데, 이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 바로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집니다. 시날 평지라고 하는 이곳에 무슨 제국? 바벨론 제국.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우리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이 어디에 세워졌느냐면 시날 평지에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꾸 이쪽으로, 이 시날 평지 바벨론 그쪽으로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하나님 떠나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참 묘하게 말이죠,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쓰고 있는데 홍수 사건을 통해서 너무 귀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만 살려주었잖아요. 그처럼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그처럼 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 영적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이 죄를 범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가까이 오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교회에 와서 넘어지는 게 복이고, 실수했어도 교회에 와서 실수하는 것이 훨씬 낫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술 먹고 와야 할 때는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 술 먹고 집에 가면 머리 다 주워 뜯깁니다. 술 먹고 집에 왔는데 마누라가 가만두겠어요? 잡아 뜯어버리지. 뭐 그렇다고 해서 제 머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와야 할 곳은 아버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와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얻어맞으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복이지, 한 방 맞았다고 싫어이 그리고 떠나버리면 자기만 손해란 말이죠. 우리 자식을 혼내더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방 때렸잖아요. 그러면 그 애비애미의 마음을 알고 그냥 울면서 그래도 막 기어 들어오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야단을 쳤잖아요. 근데 이런 자녀가 있거든요. 야단을 딱 치니까 딱 하는 말이, 내 자식 죽냐? 네 자식 죽지?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그러고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면 누가 속이 더 아파요? 그런 것처럼 참 묘해요. 하나님 품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오는 자녀, 하나님께 막 오는 자녀, 그 자녀를 하나님이 꼭 들어 쓰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노아의 그 후손들이 모두가 다 동방으로 옮겨. 그러다 결국 시날 평지, 바벨론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는 그곳에다가 정착을 해요. 3절.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의논을 합니다. 왜? 말이 통하니까 서로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서로 대화가 될 수 있잖아요. 서로 말합니다. 자, 뭘 만들어요? 벽돌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문화적인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토기 문화였거든요. 그 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무슨 문화로 바꾸어지느냐면 벽돌 문화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문화와 문명의 혁신입니다. 마치 여러분 혹시 그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자동차에다 뒤에다 막 이렇게 달고 있었던 카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그 카폰이 있는 사람은 뒤에 안테나가 쫙 이렇게 달려 있었던, 그 차만 지나가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차 안에서도 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금 카폰이 우리 손에 지금 다 뭘로 바뀌어져서 와 있어요? 지금은 말이죠, 유치부 아이들도 그걸 다 들고 다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숫자보다도 핸드폰 숫자가 더 많습니다. 집집마다 말이죠, 핸드폰이 이것도 말이죠 1년, 2년이면 싹 갈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엄청난 이 문화와 문명의 대변형,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11장에서 토기 문화를 가지고 살던 그 인류가 이제는 벽돌 문화로 바꾸어졌다고 하는 것은 혁신 중의 혁신이에요. 20세기에 들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발명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우리 삶을 완전히 싹 바꿨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전부 다 주판으로 했잖아요. 지금은 모든 게 다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우리 어떤 그 발전과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컴퓨터의 발견인데, 오늘 여기에서 바벨론 이 문화에서 그들이 발견한 이 벽돌을 만들어 경고의 굽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발견보다도 더 큰 충격을 준 그런 문화적인 혁신이었어요. 자, 3절을 계속 보실까요?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어떻게 해요? 견고히 굽자. 그리고 이에 벽돌로 뭘 대신하죠? 돌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역청으로 뭘 대신해요? 진흙을 대신합니다. 여기서 역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타르입니다. 타르라고 하는 것인데, 석유를 이렇게 원유를 생산을 하면 거기서 증류를 하고, 거기서 이제 휘발유를 빼내고, 그 다음에 경유를 빼내고, 다 빼내고 나면 마지막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 찌꺼기를 가리켜서 콜타르라고 그래요. 또는 타르라고 그래요. 이 타르라고 하는 말, 역청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타르라고 하는 타르. 근데 미국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이 타르라고 하는 말에 꽂혔어요. 타르. 왜냐하면 이 역청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원유가 쏟아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유가 있지 않으면 이 타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역청이.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역청이 있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분명히 원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 앞에 꽂혀가지고 중동으로 갔어요. 가서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바벨론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와 이란 그쪽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원유 이것을 쭉 추적을 했는데 엄청난 양의 석유, 매장량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운 회사가 뭐냐면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라고 회사를 세웠어요. 지금도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이 성경 속에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내 인생의 축복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눈을 확 열어주셔서 성경을 읽다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성경을 읽다가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고, 성경을 읽다가 내일의 꿈을 꿀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보물창고를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타르라고 하는 단어, 역정,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도 그 미국에 많은 그 석유 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가 최고예요. 벌써 지금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보실까요?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들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지금 이 벽돌을 통해서 이제 성읍과 그 다음에 탑을 쌓습니다. 벽돌을 통해서 성읍을 만들고, 그러니까 성이죠. 그리고 탑을 쌓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벽돌을 통해서 성읍과 탑을 쌓는 이유는 뭐 때문에 탑을 쌓았을까?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성읍을 쌓고 그 다음에 탑을 쌓은 거거든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이 벽돌 문화를 통해서 이런 도시를 건설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문명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잘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한 것인데 결국 이들이 이 성을 쌓고 탑을 쌓으면서 가지려고 했던 삶의 질이 나중에 자기들에게 오히려 덫이 되는 그쪽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까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핵. 처음에 이 핵을 만들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핵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핵 발전소가 있잖아요. 핵 발전소는 수력 발전소보다도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요. 적게 들고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을 유용하게 쓰면은 우리 삶 속에서 더욱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핵을 만들었는데 그 핵이 어떤 식으로 변질됐어요? 무기를 만든 거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핵무기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통제를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기식대로 말하고 자기식대로 막 행동하고 자기식대로 막 그러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우리가 마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이 엉뚱한 녀석이 그 손에 폭탄을 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많은 유익을 주었는데 그 핵이 잘못되게 번질되니까 무기로 바꿔지더래요. 그런 것처럼 이 벽돌을 통해서 너무 우리 삶 속에 유익한 삶을,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소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건설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삶의 질을 좀 높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더라 이 말이에요. 4절에 보시면 이들이 탑을 쌓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로 어디에 닿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탑을 쌓았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려고. 그 목적으로 이 탑을 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핵심은 말이죠,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립을 합니다. 하나님과 한판 붙어보려고 하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생각인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을 하면 부모는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도 죄를 많이 범하니까 마카해서 싹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참 인간의 마음속에 못된 죄의 싹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게 안 뽑히는 거예요. 이 탑을 쌓으면서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려고. 그럼 두 번째 4절에 보실까요? 왜 그들의 탑을 쌓을까?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면 축복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떤 이름도 기록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 다 없어져요.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목사의 이름이 그 교회에 하나님보다도 앞장서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는 유명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유명해져야 되고 성령님만 유명해져야 되고, 여러분 목사는 목회하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군산성광교회 차상령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기억해야 돼요. 목회하는 동안에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왜?
함께 이제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같이 걷고 있으니까 내 영혼을 책임 있는 목자니까 목자 이름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기억을 하지만 목회 딱 마치고 떠나는 순간에는 차상령 기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름을 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막 드러나야 돼. 막 예수님의 이름만 유명해져야 되고, 사람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사람의 이름이 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제가 신학생 때 가서 섬기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서울에서 버스 회사를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재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재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목사님 헌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교회당을 잘 지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 교회가 상당히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시고 입당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그 사모님이 마음속에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맺혀서 그 친구 목사님을 모셔서 청빙해서 그 교회에 목회를 하시도록, 그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그 해 저도 그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간 거예요. 같이 1978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거기서 20년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모님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여자분이신데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출석을 하고 있었죠. 무엇을 자꾸 요구하느냐면 그 교회당 앞에다가 그 목사님 현판을 달아달라 이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 기념 교회당 해서 그것을 동판으로 새겨가지고 그것을 정면에다가 붙여달라는 거예요. 하도 그쪽 가족들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결국에 가서는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안 붙일 수가 없었어요. 붙였어요. 붙였는데 그 현판을 볼 때마다 참 마음속에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교회당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죠. 물론 가족들의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그 교회당 지어놓고 한 번도 강대상에 서보지를 못하고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모님의 입장으로서는, 그 장로님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교회 앞에다가 딱 누구누구 목사 기념 교회당,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그 현판 한 15년 뒤에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만 나야 돼요. 어느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어느 개인의 이름이 유명해지거나 그러면 안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바벨탑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이 유명해지고 우리 이름이 막 드러나게 되고, 제가 북한에 가서 느낀 것은 북한 속에는 김일성, 김정일, 그거밖에 없어요. 그 도시에 가서 보면 도시의 가장 좋은 장소에 딱 동상이 서 있고요. 거기에 초상화가 큰 거 이렇게 서져 있고요. 다른 데는 암흑천지인데 거기만 태양열을, 이 태양 그 전기 있잖아요. 태양 전기 그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만 환하게 이렇게 비춰주고 있고, 산 중턱에 큰 선전구를 이렇게 쏘놨는데 오밤중에도 그 불은 안 꺼져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들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결국 제2의 바벨탑을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심판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보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실까요? 그 다음에 4절. 세 번째로 이 탑을 쌓는 목적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어떻게 하자? 면하자. 여기 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을까?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함께 뭉쳐서 살자, 그거예요. 근데 뭉쳐서 살자 그 뜻은 좋지만은 왜 그들이 뭉치려고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꾸 뭉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뭉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뭉치고 찬양하기 위해서 뭉치고 새벽에도 청중은에 뭉치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하나님과 한바탕 붙겠다고 뭉치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연합기구가 있잖아요. EU라든지 그 다음에 UN이라든지 연합기구들이 있잖아요. 연합기구가 참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나로 그렇게 뭉쳤어요. 뭉쳤는데 그 연합기구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뜻을 가지고 내려오셨을까요? 아니요, 심판하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강림하셨어요. 강림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채찍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것은 심판이에요. 여기 바벨탑은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내려오신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꾸 이 죄악의 길로 더 많이 변질되고 발전되어 가니까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시면 7절에 자, 누가 내려가? 우리가 내려가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을 소개할 때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에도 누구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벨. 여기 이제 바벨론 할 때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혼잡, 혼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confuse라고 하는 단어인데, 혼동 또는 혼잡, 영어로 한번 써드릴게요. confuse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그래요. 혼돈, 혼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혼잡.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말이 통할 때 행복하거든요. 이쪽에서 여보하면 알았어, 이렇게 나가야지. 이쪽에서 여보하는데 왜 그래? 이 옆에 나가. 이렇게 나가면 그때부터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는 누구냐면 내가 몇 마디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금방 그 말 뜻을 알아듣고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이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말귀가 서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말이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이 통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바벨탑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이 서로 끊겨지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사랑해, 그런데 저쪽에서는 미워해,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서로 섞여져 가지고 말이 그냥 혼잡하게 돼서 혼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건설할 수가 없죠. 저쪽에서 벽돌을 올려, 그런데 이쪽에서는 벽돌 내려,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작업이 안 되잖아요. 작업이.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이때부터 온 언어들이 이제 다 흩어지게 됐어요. 지금 지구상에는 엄청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언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전부 다 배워서 다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벨탑에서 혼란된, 바벨탑에서 완전히 깨진 그 언어가 딱 하나의 언어로 합쳐진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히 임한 다음에는 말이 하나로 된 거예요. 서로 소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거기에 17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서로 분열이 됐던, 서로 갈라졌던, 언어적으로 사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갈라졌던 그 역사가 어느 때 하나로 모아지게 됐는가?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을 때 거기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현장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자꾸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벨탑이 아니라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으로 가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부부지간에 서로 말이 통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이 통하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 말이 통하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 서로 말이 통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광교회가 서로 말이 통하는 언통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벨탑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다락방으로 가야 돼요. 다락방에 가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아버지가 아파요. 그 성도의 눈물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알아듣고 얼마나 아프냐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상처 속에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아프다고, 근데 옆에 있는 성도 아프긴 뭐가 아파, 뭐가 아프다고 이렇게 질질 짜고 그러느냐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지금 서로 영이 통합니까? 안 통하죠. 말이 통하고 있어요? 안 통하고 있어요? 안 통하죠. 그러면 그 현장은 다락방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다락방이 돼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부지간에 서로 말이 통하고, 성도 사이에 서로 말이 통하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